자, 그 앞전에 했던 신약의 개론적인 부분들은 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사실은 복음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복음서 각각의 특징도 제가 다 이미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 차이도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어떤 관점들로 각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는지도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으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지도 위에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표시하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가 어디에서 있었나요? 성전이죠.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명령하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성전 안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올라갈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네가 문둥병에 걸렸거든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피부병에 걸렸거든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있다가 온전해지면 들어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지역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으면 사회와 가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이들이 있었고, 반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뽑힐 때 그때 1년에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렇게 올라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 사람들이 그 매맞은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있는 기회를 기다리다가 성전 가서 봉사하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봉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와줘야 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도와줄 수 있나요? 있어야 하죠. 그죠? 예. 하여튼 성전에서 사가랴가 봉사하다가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고지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예수님 마리아의 집, 거기가 어디죠?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죠? 예, 동네가 어디죠? 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저기 위에 있죠, 그죠? 나자레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나죠. 예수님 탄생은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예. 나사렛에서 살던 그 마리아가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고되어 있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떡집, 큰 떡집.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니까 떡집에서 예수님 나시는 것은 당연하죠. 네,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헌화식을 하죠.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죠. 그죠? 네.
얘가 좀 오늘 반응이 늦어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헌화하죠. 그때 증인이 누굽니까? 안나와 시므온, 예, 두 나이 드신 분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실 때 그때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헌화하신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명하여서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으니 너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죠. 애굽에서 얼마큼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이제 죽었으니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공생애가 되실 때까지 생활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한번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 율법에 의하면 12세 때부터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버지와 마리아와 함께 종교 행위를 하고, 그리고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하신 일들은 목수의 일이었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입니다. 탄생하시고 그리고 드려지시고 피난 갔다가 다시금 나사렛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다가 12살에 한번 성전에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쭉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합니다.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나요? 30. 왜 30에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제사장의 취임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에스겔도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세례 받으러 오신 것이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자, 베다니는 두 군데 베다니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베다니가 하나 있고요, 여기 베다니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죠? 베다니라고 있죠, 그죠? 자, 이 베다니하고 이 베다니는 다릅니다. 달라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니까 이쪽 베다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 베다니는 뭡니까? 이쪽 베다니는 뭐로 유명하죠? 거기는 벳세다이고요. 이쪽 베다니는 뭐로 유명하죠? 이쪽 건너편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베다니, 예, 나사로가 살았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항상 그 인근에 있는 베다니, 나사렛,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으로 가셔서 묵었습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픔의 곳. 그래서 그 나사로가 왜 죽었겠는가 일찍 할 때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사로가 그런 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은 아마 환자들과 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베다니 슬픔의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세례까지 했죠, 그죠? 예,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복음서를 다 뒤져보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것이고, 사실은 이 금식과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혹은 같이 봐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냐면 잘 안 보이시겠네요. 저 광야가 베다니에서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있는 유대 산지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자, 우리는 광야하면 사막과 헷갈립니다. 사막은 아예 모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1년에 3, 4개월은 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 쪽이 광야가 많고요. 그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계실 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죠? 누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왜 안 따라왔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단어가 새롭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학문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관한 학문이 뭐죠? 교회론이죠. 예수님에 관한 학문은요? 예수론? 성경론이요? 기독론. 성령에 관한 거는요? 성령론이죠. 하나님에 관한 거는요? 좀 이게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진짜 잘 모르시네. 신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인데 성령 기독론입니다. 성령 기독론.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을 빼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셔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두 다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못 믿겠거든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더 놀랍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종류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일으킬 수 있으며, 그죠? 예, 어떻게 죽어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해서 그를 살려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못 하겠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님 통해서요. 성령님 통해서. 근데 어떤 성령님이요?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편에서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오늘은 이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서 이 얘기 많이 강조합니다. 순종.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베드로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날 요바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오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그죠? 그 환상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를 타고 쭉 내려오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왜 그런 얘기해요? 성령이 오셨는데 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 깨닫는 부분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저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다 깨끗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넌센스를 얘기하십니다. 뭐에 의하면? 유대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넌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알아왔고 배워왔고 그것이 삶의 한 부분으로 꽉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그게 부정한 짐승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너를 찾는 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세 사람이 너를 불러서 어디로 가자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간 곳이 어디예요? 고넬료의 집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과 말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의 주는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해요? 순종해요.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했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순절 성령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다고. 그때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허락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그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사역,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많이 안 드러날까를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한 것은 이 음성에 민감한 것과 순종하는 것이겠죠. 음성을 듣는 것하고. 제 생각에 이게 한참 먼저죠. 아니 들리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들리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남미와 중국과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이쪽 지구의 반대쪽 이쪽은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 너무 게을러요. 누워있기 원하고 뭐 자꾸 재밌는 거 보기 원하고 밖에 나가 놀기 원하지, 성령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음성 집중하며 이런 모습이 없다고요. 그거 없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니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오겠어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사역했고 성령으로 말했고 성령으로 죽었고 성령으로 부활했고 성령으로 승천해서 지금도 성령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았던 아름답고 멋있는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 못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봤어요. 말씀도 다 잘 들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아니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림자만 딱 스쳐도 사람이 막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예. 그 예수님은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 사람이 죽어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일어나. 손수건을 갖다가 들는데 죽은 사람이 병이 나. 일어나요. 더 큰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를 온전히 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저는 그럼 잘할까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그럼 왜 해요?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하자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부단히 애써요. 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고 10분 동의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고 내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다, 갑자기 어느 한 분이 내 생각 가운데 싹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내 것을 금방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노릇이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몸 좀 늙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뭐 해요? 듣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끔 하나님 도우십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고난은 또 절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순종한 게 안 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하여튼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금식하세요.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죠. 굶는 거예요. 금식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금식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일 오래 한 게 3박 4일인 것 같아요. 한 8개 안 먹었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원래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한 끼를 굶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광야에 성령께서 이끌려셔서 광야로 가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는 재밌어요. 예수께서 다시 마가복음을 읽고 있네 제가.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재밌어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Holy Spirit in the desert, where for 40 days he was tempted by the devil. For 40 days he was tempted by the devil. 그랬어요. 자, 그러면 40일 동안 마태의 강조점은 뭐예요? 마태는 금식이에요. 누가는요? 시험이에요. 물론 가장 큰 시험의 내용이 40일 이후에 나오지만 누가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저는 누가의 표현이 참 재밌다고 봐요. 누가는요, 굉장히 의사라 디테일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과학적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가 안 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복음서를 썼고 율법을 많이 보호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또 보호합니다. 이분이.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마가는 얄짤없어요. 아주 제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예, 그렇게 하고 누가는 조금 균형을 맞추면서 또 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놈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이놈 아기놈 새끼가 매일 오는 거예요. 자, 첫날 어땠을까요? 첫날 배 들고프죠. 어때요?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그날은 뭐 먹고 싶은 게 있을까요? 거부하는 거죠. 둘째 날 배가 좀 더 고파. 그럼 어떻게 돼요? 유혹이 강해지겠죠. 유혹이 강해지겠죠.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 그거예요. 첫째 날 40일 가면 갈수록 유혹의 강도가 강해지겠죠. 강해지겠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는 유혹은 더 강해요. 그죠? 첫째 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말과 39일째, 40일째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하는 이 유혹은요, 똑같은 말인데 강도는 훨씬 강한 거예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예수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시험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육신의 힘이 약해지고, 그죠? 배가 고프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큰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어 중에 sensu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sensitiv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두 단어는. 금식을 하면서 사라진 건 뭐예요? sensitivity예요, sensuality예요? sensuality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정욕이에요. 육신에 관계된 모든 정욕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건 뭐예요? sensitivity가 뭐예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금식을 통하여 육체적 욕구는 사라져가요. 나중에 가면요, 이게 유혹이 강해진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힘이 드니까. 예. 어떠한 육체적인 행동도 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고도로 딱 세워질 때 성령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 참과 거짓에 관계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sensuality를 버리고 sensitivity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못 박는 작업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하는 그 작업이 sensuality,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민감성인 sensitivity를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커지면, 이 정욕이 커지면 절대로 분별력 못 생긴다니까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만 자꾸 얘네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딴 거 자꾸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요걸 이해해야 제가 다음에 지금 얘기해 드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유혹이요, 똑같아요. 유혹의 패턴이 똑같아요. 사단이 딴 거 안 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에서 뛰라. 그럼 뭐예요? 천사가 바칠 것이다. 받음. 발이 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발이 상하지 않음. 이거 뭐 노리는 거예요? 시각적 효과죠. 어떤 시각적 효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구세주라든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먹는 것, 시각적 효과. 세 번째는 뭐예요? 절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어? 야, 세상이 네 거야? 네가 날 줄 수 있어?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것. 명예, 자랑할 만한 것. 사실은 우리 성도가요,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한다고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유혹은 항상 똑같아요. 먹는 거잖아요. 먹음직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하고. 이게 시각적인 효과 아니에요. 보암직하다면서요. 탐스럽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지혜. 탐스럽고. 이게 뭐예요? 자랑할 만한 거죠. 어쩜 이렇게 패턴이 똑같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때나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 오실 때나, 그러면 역사의 말에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에요. 요한 1서 2장.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완전히 육체적인 것. 채울 것, 많이 채울 것, 많음. 여기는 많은 것,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 많은 것, 많은 것이 많은 것.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유혹이.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똑같죠? 또 보는 거야. 안목, 눈이니까. 그죠? 안목의 정욕. 이거 뭐예요? 화려한 것. 내세울 만한 것,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 이게요, 참, 이게 잘못된 미의 기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 수술하고 막 애들 막 이렇게 지방 흡입 수술하고 다 이 잘못된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 기준을 헛갈리게 해가지고 자꾸 깎고 뭐 빼고 이렇게 하고. 아니 배 좀 나오면 어때요? 예, 괜찮아요. 자꾸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프레셔가 와요. 배 좀 집어넣으라고.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뭐 내가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머리를 뽑아요. 빠지는 거 어떻게 해? 그러면 생긴 대로 살아야지. 보이는 대로 살고. 조금 노력하면 좋아질 수는 있겠죠. 나라고 왜 식스팩을 내가 안 만들고 싶겠어요? 아니 만들어도 안 만들어져요. 그냥 빅팩이 하나 자꾸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자꾸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꾸 살으라고 유혹하잖아요. 문제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 똑같잖아요. 뭘 자랑하면 사시겠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뒤에 뭐 자기가 박사고 뭐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예, 8일 만에 할례 받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주님밖에 없는데 자꾸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고. 예. 난 그래서 아예 비즈니스 카드를 안 갖고 다녀요. 달라고 하면 안 줘. 주면 한참 봐요. 난 적은 거 없어요. 내 비즈니스 카드에도 그냥 목사 전기천이에요. 전화번호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주고 안 적어놨네? 뭐 적으면 뭐예요? 거다가 사업하시는 분 다룰 수 있어요. 하여튼 높음을 자랑하고, 예, 자꾸 그런다는 거죠. 자, 이 패턴이 얼마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의 시작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끝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여기 빠져 있네.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놀란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설교를 갔는데 아니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옷들이. 정말 저는 무슨 사교 모임에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초라해. 영국에서 갔는데 명색이 영국에서 목사 부부가 갔는데 저기는 촌스럽게 그지없고 머리를 1년 동안 안 하니 무슨, 예, 나도 있는 양복 입고 갔는데 아니
번쩍 해요. 옷들이 다. 여기 무슨 땡땡이들 툭 가고 여기 무슨 단추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꽂고 있고 목사들이. 그 젊은 전사들이 얼굴이 뽀얘요. 그래서 이렇게 뽀였냐고 그랬더니 다 비비크림 하고 뭐 메이크업 한 거예요, 애들이. 오, 그러죠. 요즘이요 20대 전사 목사들이요 30대 목사들이 메이크업 해요. 남자들이. 우리는 수염이나 깎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왜요? 다 이 원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많은 것 성도 많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성도 많으면 좋죠. 큰일도 할 수 있으니까. 대형교회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한 교단이 못하는 일을 한 교회가 하잖아요. 그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 보세요. 어떤 교단들이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잖아요. 교회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빼고 그냥 되도 않는 사람들 막 끌어다가 택시 타고는 선생님 오늘 제가 일당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실래요?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많은 것 많이 채우고 막 화려한 것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좋잖아요. 그냥 그죠? 자꾸 뭘 이제 하려고 해요.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짓고 뭐 오케스트라 화려하게 막 하는데 영성이 세워져야죠. 영성이. 그 다음에 자꾸 높음을 자랑해요. 교회 건물 높게 짓고 막 이래 하잖아요. 또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막 강조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면 돼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다 이런 것이라고요. 이런 것. 여기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ensuality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sensitiv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sensitivity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런 것이 그냥 딱 주어지면 누구는 못 이기겠어요. 근데 굉장히 포장돼서 오는 게 문제예요. 굉장히 포장되어서 이건 물어야만 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제일 불쌍한 고기가 미끼가 없는데 걸려오는 고기가 제일 불쌍해요. 얘는 뭘 보고 얘를 물었을까? 뭔 생각하다 그걸 물었냐 이 말이에요. 멍청하게. 적어도 뭐가 미끼는 끼워져 있어야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늘 이렇게 했고 위에 뭐 실 달려 있는데 그게 움직여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걸 물어서 낚여 오잖아요. 더 멍청한 놈은 왜 지나가다가 땡기는데 걸려 올려오냐고. 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여기 물다가 했다고 하지만 왜 배가 걸려서 오냐고요. 피해야지 빨리. 근데 포장돼서 오는 거예요. 미끼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끼 안에 포장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하려면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좋은 오퍼가 와도 아무리 좋은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센시티비티를 보면 그걸 뚫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이 얼마나 자주 오고 얼마 동안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은 다시금 돌아가 보세요. 마태 4장은 그냥 마태는 별 관심 없어 이런데. 그래서 그냥 마무리 짓고 말아요. 빨리.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하고 11절 보세요. 마태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 이제 수종하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 끝났다 이 말이죠, 그죠? 누가는 달라요. 누가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인가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아니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누가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고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팁을 줘야 이들의 신앙생활을 잘할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Until an opportune time 그랬어요. opportune time이 오면 다시금 그를 공격할, 시험할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도. 그 opportune time이 뭐예요? 그 얼마 동안 opportune time,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또 다른 기회가 뭐예요? 약해질 때요. 예수님 약해진 적 있나요? 이게 뭘까요? 제자들 그룹 안에서 가룟 유다를 찍고, 그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를 통하여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팔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 근데 그게 그에게는 기회가 아니었죠. 예수님께는 구원의 기회였고 그에게는 실패하는 기회였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한 번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와우 대단해, 전 목사 대단해, 할렐루야, 나는 이제 다 이겼어, 이러면 안 돼요. 전신갑주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항상 쓰고 입고, 띠 띠고 신고, 방패 들고 칼 들고 항상 서야 돼요.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서기 위함이라.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싸우고 또 서야 돼요. 싸우고 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누워있다는 거 뭐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지금. 서야 돼요. 싸우고 또 서고, 싸우고 또 서고, 싸우고 또 서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그랬잖아요. 싸우고 서고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 또 거룩하고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기셨어요? 이미 그 안에 이해되고 내재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 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반박하신 말씀은 다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에.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두 번째 시험은 시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이기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야,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루마리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찾아보고 올게요. 하여튼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여기서 하고 막 성전 가가지고 막 뒤지고 롤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밑줄 쳐놨는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어서 이미 내재되어서 그것이 파워로 나갈 수 있는 말씀 가지고 이겼다 이 말이죠. 성도가 말씀을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능력 가운데서 탁 튀어나와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늘 말씀을 좀 암송도 해야 돼요. 말씀 암송 좀 하세요. 암송하세요. 난 암송하라는 얘기하고 아멘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아멘 좀 하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외운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탁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서 요 앞에까지 있어. 칼을 뺄렸는데 칼이 없네. 잠깐만, 내가 칼을 놓고 왔다. 지금 네가 내 목을 치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벌써 목 날라갔어요. 칼을 차고 있어야지. 칼을 갖고 있어야 되고 칼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칼을 들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 충분해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정 목사님 탁월하게 3년 동안 하셨죠. 제가 또 조금 덜 탁월하게 2년 반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5년 반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정 목사님은 그냥 지략적으로 그 에베소서하고 사도행전만 하고 가셨어.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해주잖아요. 또 그러면 좁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럼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제자들은 3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요 우리같이 이렇게 탁월하게 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구약 구조 다 따지면서 해줄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힘들었던 거 이해하기가. 뭐가 뭔지 껴 맞춰야 돼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학습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조직화 해가지고 도표 그리고 막 지도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과 막 다 보여주면서 다 하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쩍쩍쩍 나눠주면서. 그럼 이러면 다 알아듣고 이제는 말씀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아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배워야 하는 금식과 시험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발자취 하나하나 따라갈 거예요. 계속 더디든 느리든 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한 발자취마다 하나하나씩 영적인 원리들을 빼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미흡하더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